예, 이번 주에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기 예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조금씩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권면하기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뀌어야 되고요.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바뀌어야 돼요. 할렐루야. 맨날 똑같은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한 번씩 도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도약하려면 한 가지 정도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으로 성숙하게 바뀌어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아직 끊지 못하는 것, 아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 더러운 것, 중독된 것,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웹툰 이런 것도 좋고요. 또 내가 살아가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분명할 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순절과 성탄절을 통해서 결단하면서 제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대로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해요. 예수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특별히 미디어 팀은 꼭 제가 어떠한 제목을 줄 때 저는 예수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아빠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더 낮은 이름으로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똑같은 이치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준 것도 예수님의 딜레마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제목이든 혹시라도 그렇게 제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때에도 예수님으로 고쳐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전 농담이 안 돼요. 친구야? 예수가 무슨 물건이야? 예수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존중해야 세상이 존중하죠. 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 내가 발로 차면 다른 사람들도 강아지 다 발로 차요. 아, 이 집 강아지랑 발로 차면 돼. 이렇게 돼요. 물론 예수님을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존중해드리지 않는 예수님을 세상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라고 늘 예수님을 존중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인생은 참 많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책 베스트셀러로 읽혔던 적이 있죠. 마시멜로 이야기의 핵심은 뭐죠? 마시멜로는 맛있다? 먹으면 살찐다? 뭐 이 정도인가요? 마시멜로 이야기의 핵심은 마시멜로를 앞에 두고도 먹는 것을 참는 아이가 10년 후에 그 아이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 모든 일에 탁월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죠. 비단 먹는 것을 참으면 성공자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먹는 것을 참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핵심적인 교훈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쫓는 사람은 큰일을 할 수 없고 미래를 보면서 절제할 줄 아는 자가 바로 탁월한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어렸을 때, 대학교 때 이런 때의 삶을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들 많았고요. 중학교, 대학교 때도 친한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사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사귀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이렇게 안 새겨서? 그때는 키가 더 작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습니다.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된다. 물론 어떤 여인이 안무가라는 그런 표현이 되기는 뭐하지만 내가 목회자가 될 거면 나랑 만나는 사람은 사모가 되어야 된다. 사모가 되지 않은 사람은 만나지 않는다. 그런 제 나름의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살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내를 처음 봤을 때 제가 뭘 봤을까요? 미모? 봤죠. 안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 봐요? 말도 안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실험을 봤거든요. TV 실험을 봤어요. 성격 본대요 여자들. 안 해요. 아니더라고요. 남자가 이렇게 쇼윈도우에 이렇게 서 있는데 좀 추리하게 입었더니 성격도 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인데 양복 분장하고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이렇게 멋있겠다 했더니 지금 당장 사귀자고 사귈 것 같아요.
10점 만점 중에 10점 준다고 그러고 그 전에는 10점에서 1점이나 2점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격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다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외모가 전체가 돼서는 안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찾게 돼요. 저희 아내도 저와 비슷한 점이 되게 많거든요. 뭐 나랑 다르게 생겼지만 비슷하게 생겼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아마 사귀는 사람들 보면 우리 주원 형제도 우리 사모님과 좀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사귀는 사람들 보면 약간 공통적인 뭔가 이렇게 닮은 꼴이 보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끌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는 심리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제 나름의 사모감을 찾기 위해서 저는 사귀는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언젠가 내가 더 큰 목회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큰 사람이 되었는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증언에 따르면 내가 한시영 목사님과 사귀어봤는데 이게 싫더라고요. 이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사람만 내 모든 치부를 알게 하자. 그래서 단 한 사람과만 사귀고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탐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안하지 않아요. 제 아내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절제할 수 있다는 것, 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절제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더 큰 삶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앞에 유익만 쫓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수많은 남자들을 자신의 남자로 취했던 여인입니다. 아침에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해요. 음행할 수 있도록 어떤 여건들, 물건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터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 여인이 물란한 여인이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소문으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이 여인을 지금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이 여인은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현행범이었습니다. 현행범. 가늠한 여인은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늠했다는 증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100%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인이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시작.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구와 음부, 현대 성경으로 번역하면 가늠한 남녀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지금 현장에서 남자는 안 데려오고 여자만 데려왔다는 거예요. 분명 음모가 있는 거죠.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해서 조롱하면서 예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으로는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 선생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아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이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을 아예 들어서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은 먼저 땅에 한마디의 글을 쓰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쓰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썼다고 생각이 되세요? 저도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뭐라고 쓰셨는지 여기에 딱 기록된 말이 무슨 말인지 딱 알면 이거 얼마나 큰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획기적인 말씀이었을 텐데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궁금해하고 상상해봐도 의미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께
물어보는 걸로 합시다. 어쨌든 건드려봤자 추측뿐이니까 넘기고, 분명한 것은 7절 말씀을 보니까 묻는 것을 멈췄대요.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묻는 것을 멈췄다라고 얘기해요. 더 이상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들을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지혜로운 말씀으로 그 땅에 적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제 여기에서는 아무도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제가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자, 여러분들 중에 정말 죄 있는 사람은 저에게 돌을 치십시오. 저에게 돌을 던지십시오. 자, 지금부터 던지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저에게 돌을 던지실 수 있겠어요? 사오정은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몰라서 옛날에 던졌다고 하는데, 예, 이건 너무 옛날이 되고요. 누가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어제만 돌아볼까요? 어제만? 여러분이 사는 어제 저녁으로 다시 돌아볼까요? 한 주만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돌로 치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고, 또 8절에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어 다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가 나왔더라. 예수님의 지혜로운 세 마디를 통해서 모든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 여인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정죄하는 사람,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 한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답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여인은 무서운 예수님의 책망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랍비의 교훈과 책망으로 혼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에 너무도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이 전개가 짧은 구절 안에서 빨리 전개가 되니까 마치 별일 아닌 것처럼 되게 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지 모르지만 예수님 안의 딜레마는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선포한 것과 다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뒤집어 엎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난한 여인을 살려주는 것, 단 한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이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의 율법과도 맞지 않았습니다. 지금 잠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도 나를 용서하셨는데 네가 뭐라고 나를 정죄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죄사함을 입은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야, 너 가늠한 죄인이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여인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야, 난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사람이야. 그동안 지었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 용서 받았거든. 오히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적반하장의 믿음이 생겨서 의도적 죄인이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의도적 죄인, 알고도 짓는 것. 저 사람도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뭐.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먹은 것은 저 사람이 먹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하면 깨끗하고 의로운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상대적 의로움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기의 원칙과도 어긋나는 이 여인을, 자신의 말씀, 선포했던 말씀과도 어긋나는 이 여인을 살려주셨을까요?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 여인을 죽이라고 명한다고 해서 더 나은 의로운 자들이 세워졌을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너는 거룩하지 않으니 너는 죽여야 된다, 죽임을 당해야 된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쳤다고 해서 의로움이 살고 인간의 의로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여인을 둘러싼 무리들도 죄인이고 이 여인도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죄인이고 돌 던질 사람도 죄인이고 모두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죄가 해결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원칙을 깨면서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죄를 용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가늠한 여인은 용납했지만 그 죄까지 용납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나도 너를 정죄하진 않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인 거예요. 네 죄까지도 내가 용납하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많은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용서한다. 그러나 다시 가서는 절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요, 죄를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교회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죄를 방관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와 죄를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방관하는 자들 때문에, 나 그렇게 많은 죄 지은 사람 아니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나름 깨끗하게 살고 있지, 스스로를 의인으로 만들고 내가 지은 죄는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이 우리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나아가게 되면 문제는 우리는 결국 맛을 잃은 소금이 된다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 사람의 발의 발빛뿐만 아니라 아무 쓸데없어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죄를 쉽게 생각하고 방관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누군가를 정죄하는데 너무 날카로워져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올해 성탄절을 통해서 다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미워해야 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죄에 대해서 관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최고의 가치에 여러분들이 동참하고 싶다면 우리는 급진적인 순결함과 급진적인 정직함으로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 가운데 지금 잃어버렸던 것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돼요. 남들이 본들 안 본들 상관없이 내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내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탁월한 순결함이, 탁월한 정직함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무기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보겠지. 여러분, 아무도 안 볼까요? 여러분이 하는 행위를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언젠가 아무도 안 볼 걸 기대하고 혼자 새벽 6시에 목욕탕에 갔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 그곳에서 나지막히 그 목욕탕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쉴 곳이 없더라고요.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우리를 깨끗하다 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제발 어둠 가운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빛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발광이 있는, 힘이 있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다양한 사람들을 모시지만 그분들 중에 특별히 빛나는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을 보면 그 신앙이 달라요. 그 믿음이 달라요. 당장 우리 청년부만 해도 보여요. 여러분의 발광하는, 조금 표현이 그렇네요. 빛나는 여러분의 모습,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톡 튀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품고 그들을 용납하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성탄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둠의 것들을 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만 듣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지금 지어도 내일 지을 죄도 앞으로 지을 것도 다 용서하실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방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남은 청년교회만큼은 이 시대에 순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탄 선물 다 기대하고 계시죠? 성탄절이 되면 누가 와서 선물을 주죠? 산타 할아버지가 주시나요? 우리 일본인은 얼마 전까지도 믿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성탄절에 산타가 주는 거 아니야. 아빠가 주는 거야. 아빠가 돈 들여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마치 배신당했다는 그런 표정으로. 그 다음날에 그 친구가 학교를 갔어요. 여행이 학교에 가서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산타가 아니라 아빠가 주는 거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몰랐어? 두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 충격을 받았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어렸을 적에 착한 일을 하면 선물을 받는 것들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선물로서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조금 더 생각하고 우리의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계속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에서나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니고 언제나 주님 앞에 너무 순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모임 가운데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편지도 쓰고 서로에게 그동안 못했던 말들 있잖아요. 하고 싶었던 말들, 편지들이 이렇게 손글씨 써서 얼마나 복고적이에요. 저희 때는 정말 많이, 저는 막 50통, 60통, 저 고등학교 때 막 그렇게 편지 써서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잘 써지진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정말 좀 편지를 많이 쓰시고 서로 공동체 안에 교제가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번 성탄절이 좀 선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순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모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죠.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